자, 우리 누가복음 16장에는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고,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의 말씀을 예수께서 비유하는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해 주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옳지 못한 일을 했어도 주인에게 칭찬받은 한 청지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불의한 청지기를 왜 예수님이 칭찬했는가? 바로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이 세상에 사는 불신자들도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천국이 있고 또 내세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더디냐 라고 하는 책망과 함께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이러한 두 가지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비유, 즉 천국과 지옥에 대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세상에서의 두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 두 사람처럼 두 종류의 인생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생의 삶을 살지만 두 종류의 인생이 이 세상에 있다, 이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부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이름이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에게는 거지라는 말이 따라오고 있어요. 거지, 나사로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신분, 또 그의 처지, 또 그의 형편은 마치 하늘과 땅과 같이 다르고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저들은 같은 공간 속에 공존하며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세상 현세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현세는 의인이 죄인과 섞여 살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불신한 자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살고 있고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섞여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세의 특징입니다. 바로 두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공생하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가운데 한 사람, 부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저는 철저하게 금세주의자였어요. 금세주의자. 그 금세주의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는 육체주의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부자에 대하여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한 부자라고 표현해 줍니다. 자, 이 부자는 2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받은 좋은 것은 바로 재물입니다. 그 결과 그는 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부자가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받았다. 자, 이것은
재물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돼요. 즉 그 재물이 누구에게서 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의하여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한 재물의 성격을 욥이 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했어요. 자, 이 한 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었어요. 재물을 주었습니다. 자, 그 결과 그는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자가 좋은 것을 언제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25절을 다시 보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언제?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재물의 가치 또 그 재물의 쓰임은 자신이 살았을 이 현세에서만 그 재물의 가치가 있고 쓰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죽으면 그 재물은 아무 소용이 자신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디를 위해서? 육체를 위하여.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부자가 재물을 영적인 것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남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진 예가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를 위해 쓰고 있습니까?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는 부자를 보게 돼요. 자,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는 최고의 값진 옷을 입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이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만이 입을 수 있는 아주 고가의 옷을 가리켜요.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옷이에요. 그 당시 노동자의 34,000배에 해당되는 하루 품값에 그 정도의 가치의 옷이 자색 옷입니다. 일반인은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또 고운 베옷은 속에 갇혀 입는 옷인데 이 고운 베옷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느냐?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그가 치장하고 있는 육체를 위해서 입고 있는 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초고가의 옷을 걸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이 부자는 이러한 옷으로 자신의 육신을 치장하고 살았습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하는 말은 주연과 주색으로 흥청거리며 쾌락을 즐기는 삶을 말하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겼다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삶이 매일매일 진행됐다 그 말이. 자, 성경은 이러한 삶을 허비했다라고, 허비했다, 방탕하게 허비했다. 그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이웃 나라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듯이 자기 육신을 위하여 즐기는 삶을 호화롭게 방탕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사람을 가리켜. 자, 그는 하나님 없는 자의 삶,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무신론자의 삶을 가진 자였어요. 철저하게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허비하는 삶을 저가 살았어요. 철두철미한 금세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몸이 튼튼했기 때문에 날마다 호화로이 즐길 수 있었어요. 그 육체를 위하여 모든 재물을 아낌없이 사용해도 그 재물이 넉넉함으로 그것을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보게 돼요. 자, 그의 육체가 얼마나 부유했는가. 치장한 옷이 그려했고 날마다 연회를 베풀며
육체를 위하여 자기의 부를 허비하는 이 부자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는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 부요를 남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그 부잣집 대문 앞에는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온 몸이 헌데투성이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하고 살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값비싼 옷과 날마다 연애를 허비하며 살면서 이 거지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 25절에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를 가지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위하여 나누어 주어야 하는 부자의 책무가 있음에도 저는 자신의 집 앞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를 돌보아 주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그 부를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저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부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부를 가지고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허비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육체를 위해서는 부유했지만 영혼을 위하여는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부자였다라고 봐요. 그에게 하나님 신앙이나 내세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 내세 신앙이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아니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했다, 선한 업적을 남겼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저 육체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허비하는 이 부자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라고 봐요. 먹고 마시고 치장하는 삶을 전부로 삼았어요. 구원의 문제라든가 내세 문제라든가 진리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했어요. 왜요? 육체를 위해서 허비해야 되니까. 그는 이런 것을 몰라도 인생에 만족할 수 있다고 자만한 자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것이 재물이었고 그 재물을 가지고 썩어져야 될, 죽어야 될 육체를 위하여 아낌없이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허비하는 길을 걸어갔던 자가 한 부자예요. 한마디로 물질 제일주의의 신봉자요, 물질 만능주의자였다라고 봐요. 그는 재물만 있으면 자신의 모든 생의 문제가 해결날 줄 알고 살았던 자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허비하고 살았던 인생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말씀했듯이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금세에서는 그에게 이것이 좋았지만은 그러나 내세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것을 가지고 저는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았던 현세주의자 한 부자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반면에 내세주의자로 대표되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마디로 고난 충만의 삶을 살았던 나사로의, 자,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20절에 말합니다. 자, 부자와 달리 이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자,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다, 그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다.
여러분,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그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자의 표상으로 그 이름이 쓰여지고 있어요. 나사로, 하나님만의 나의 도움이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거지 나사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의 직함은 거지라고 했어요. 거지. 그의 숙소가 어디입니까? 부자의 대문 밖이. 따뜻한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집이나 안락한 거주 공간이 없이 부자의 대문 밖에. 왜 거기 있었습니까? 얻어먹기 위해서. 자, 그의 먹을 것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였어요. 자, 그의 육체가 어떠합니까? 병들어서 건강을 완전히 상실한 자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나사로 이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라고 해요. 버려진 채 있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그 온 몸이 헌데를 앓고 온 몸에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그 부자의 상 앞에서 떨어진 걸 먹기 위해서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는 이 나사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심들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의 육신은, 그의 삶은 정말 비참해요. 비참해요. 자, 그럼에도 그는 영적으로 소망으로 풍성한 자였다, 이래 봅니다. 자, 그 이름이 그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나사로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다, 그 뜻이. 그에게는 하나님 신앙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22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데,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사실은 바로 구원 얻을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그에게는 금세 건너 내세를 찾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겪는 현재의 고난, 그 아픔, 고통 가운데도 저는 내세를 바라보고 누구의 도움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조로 삶고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정말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고난의 삶의 전형으로 보여지는 나사로이지만, 그럼에도 그의 삶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봐요. 자, 두 번째, 그 두 사람에게 정말 극과 극의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 두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자, 우리 본문 22절에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은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어요. 거지가 죽었는데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어요. 자, 이 거지 나사로의 시신은 그냥 장례 절차 없이 처리됐다, 그 말이. 자, 성경은 부자도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그가 장사되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자, 그의 시체는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최고로 화려하게 그의 시신의 마지막을 장식하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중대한 교훈은 두 인생의 삶이, 정말 극과 극의 인생의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다 같이 죽었다는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난한 거지 나사로, 그 사람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는 그 부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연장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태어난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고 또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생이 만인의 것이라고 하면 죽음도 만인의 것이에요. 제2의 삭신 사망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 금세주의자 부자에게 죽음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내세주의자 나사로에게도 죽음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부자나 거지나 신자나 불신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찾아옵니다. 날 때가 있게 하신 하나님은 죽을 때도 있게 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 앞에, 죽음의 실존 앞에 예외일 수가 없어요. 자, 문제는 이 죽음이 금세와 내세를 갈라놓는 분수령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죽음 이편은 금세요, 죽음 저편은 내세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 이 죽음 앞에 항거하거나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두 사람이 가야 할 내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22절 다시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유의해 봐야 돼요. 자, 나사로의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옵니까? 천사들이 그의 죽음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갔다는 말을 천사들에게 받들려 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보게 돼요. 여기 여러분, 이 받들려라고 하는 말은 지극한 영접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간 나사로의 영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던 나사로입니다. 누구에게 대접을 받거나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자였어요. 정말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일이 없는, 찾아오면은 문전박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였어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살던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천사들에 의하여 받들려 갔다라고 말씀해 줘요. 지극한 영접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의 영혼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디로 받들려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대표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은 구원받은 자들이 가야 될 나라, 천국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사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 분명해요. 그는 이 세상에서 그 헌데 알았던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버려질 때 그 영혼은 천사들의 큰 영접을 받으며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안내되어 가는 이 나사로의 내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반면에 한 부자의 내세는 나사로의 내세와는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금세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얼마나 달랐습니까? 그런데 내세에서도 이 한 부자와 나사로의 내세가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부자는 음부로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음부로 떨어졌다. 자, 그가 음부에서라고 했죠. 자, 음부라는 말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 말, 하데스. 히브리어로 이 말을 스올로 표현합니다. 이 하데스 또 스올은 지옥을 의미해, 지옥. 그렇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표상이고, 내세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부자의 죽은 시신은 자신이 남기고 간 제물로 사람들에 의하여 정말 화려하게 장례 절차를 치르고 있을 때
자신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제 음부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해줘. 그의 재물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자신의 재물로 육체를 위하여 가장 좋은 소로 치장하고 가장 즐거운 연애로 호화로이 즐기며 살았지만 그 육신은 죽었습니다. 반면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은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더욱 기막힌 것은 이 지옥 간 부자가 지옥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다. 몇 가지 말을 합니다. 먼저 지옥은 완전한 고통받는 장소라고 했어요. 자, 23절 봅시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불러 이르되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자,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그의 눈에 작용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그 고통을 호소하는 이 부자를 보게 돼요. 감각이 있는, 정말 그의 삶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옥은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소멸해 버리거나 또 무의의 존재가 아니에요. 영과 육이 함께 영생하면서 의식적 고통을 받는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또 얼마나 가난해져 버린 이 부자인가를 보여줍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부르시죠. 현세에 있어서 이 부자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음부에서는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못하는 가난의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한 방울의 물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한 방울의 물도 구경할 수 없는 장소임을 말을 해요. 한 방울의 물이 허락되지 아니하는 극도의 가난의 지옥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고 있는 이 한 부자를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여러분, 이런 한 부자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자,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는 자신에 대한 소원인데 긍휼히 여겨달라, 한 방울의 물을 찍어서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즉 고통을 덜게 해달라 라고 하는 그 소원을 아뢰고 있죠. 그러나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두 번째,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가? 바로 골육 형제 구원에 대한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불신앙에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저들이 천당과 지옥의 실제를 증거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어서 이 내세가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달라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이 기도도 거절당합니다. 이때 부자는 다시 한번 사정해요. 30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정말 죽었던 자가 가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 믿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요구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주 명백하게 거절하기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도를 해도 이 세상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권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 31절에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또 29절에 말하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가리켜요. 성경. 곧 신구약 성경 전도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전도해도 받지 않는다. 그 말이. 여러분, 이 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부자에게도 소원이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지옥에서 이 고난을 받아도 내 혈육이 저 세상에 있는데 저들이 이곳에 오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는 이런 부자의 항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 아니 지옥에 가 있는 우리의 친인척들이 거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잘 새겨 들어야 돼.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너희는 정말 신앙의 삶을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부자의 소원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 재물을 많이 모아야 되고 열심히 인생의 삶을 통해서 부를 일구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내 육신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내세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갔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여기 현세,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내세의 삶을 준비하는 대기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고 나서 왜 천국과 지옥의 비유를 말씀했는가? 그 불의한 청지기가 이 세상에서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내세를 준비하는 신앙의 삶이 지혜로운 자임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은 내세 준비의 정거장입니다. 사람들이 내세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내세는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모두에게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요.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피할 수 없는 실존의 세계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세예요.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만나는 죽음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는 새로운 실존의 내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세계, 또 하나는 음부의 세계예요. 하물함의 품으로, 아니면 영원한 그 불못의 고통으로 그 내세로 들어가게 되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김순달 권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그 권사님의 생애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마지막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그 믿음의 삶이 100일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제가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권사님 같은 임종 예배는 거의 보기 드문 임종 예배였어요. 의식이 없던 분이 찬송 소리에 의식이 돌아오고 그 찬송을 따라하고 그 목사의 마지막 설교를 듣는 귀가 열리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에게 내세가 없다고 하면은 그런
그러한 작용이 일어날 리가 없죠. 101년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 교회와 동고동락을 같이 했고, 권사님의 생애 전체가 교회였죠. 그리고 그 삶이 이렇게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의 내세를 보여주고 가신 분이 권사님이요, 또 그 장례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 이러한 장례가 또 이러한 천국과 지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또 한 부자의 삶을 통하여 또 나사로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내세를 준비하는 신앙의 삶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고 복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세 신앙의 축복을 받읍시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저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사로 같이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 축복의 내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과 있는 자도 소원이 뭡니까? 이런 지옥에 오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 안에서 천국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 한 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본질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두 인생의 삶을 말해줍니다. 얼마나 이 세상 현세에서의 삶이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또 저희의 내세가 얼마나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 두 가지 삶을 통하여 주는 교훈이 있다. 자,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 신앙, 내세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의 가운데 이 시간에 두 가지 삶을 교훈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부자의 현세주의자의 삶과 내세주의자 나사로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큰 교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내세 신앙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곤욕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 복음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내세를 준비하는 신앙의 삶, 내세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너무나도 다른 두 인생의 삶을 대비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삶을 살아가도 한 부류는 현실주의자요, 한 부류는 내세주의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우리 인생의 삶이 마감할 때 우리는 내세로 천국과 지옥으로 그 인생의 삶이 갈라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세 신앙의 축복을 받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우리 곤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택자이면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지키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